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꼭 헬륨 가스 마신 것처럼 오늘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행복해요?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화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어떤 분은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싫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자주 읽는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시나이다. 그 1절에 보시면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요. 2절에도 보면 밝히 아시오며 3절에는 익히 아시오니 4절에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도망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절에 보시면 나를 아신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 볼까요? 나를 아신다. 네, 나를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24시간 365일 분초를 들통이 나는 것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편 139편 펴놓으시고 스크린에 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까? 13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실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모태에서.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른 말로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창조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부학 교수라 할지라도 내 몸의 신비를 잘 모릅니다. 네, 심리학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 할지라도 나의 정신세계를 다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실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나의 행동, 나 홀로 있을 때 혼자 하는 그 생각, 아직 내가 발설하지 않는 말까지 나의 의식과 무의식, 나만 알고 있는, 나만 품고 있는 것들, 그리고 드러난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설마 어떻게 다 아신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도 보면 우리 교회 CCTV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지금 눈이 오는지 거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그리고 뭐 골목길, 우리 학교, 그리고 엘리베이터, 뭐 시장, 백화점, 심지어 요즘에는 가정집 안에도 CCTV가 있다잖아요. 다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상이 노출됩니다. 휴대폰 안에도요 추적 장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GPS라고 합니다. GPS. 그래서 우리의 동선이 다 드러납니다. 언젠가 천안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천안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 뒤에 있든지 옆에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의 GPS, 위치 장치 때문에 떴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실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도 없고 세지도 않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머리털뿐만 잘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식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치매와 건망증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건 치매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치매라는 것입니다. 금방 점심을 먹었는데 배고파. 왜 밥 안 줘? 밥 달라고 하면 이게 다 치매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경을 끼고도 내 안경 어디 있지? 휴대폰을 손을 잡고 도대체 휴대폰이 어디 있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집에 들어왔는데 번호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는 건망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살펴보셨다는 말은 우리 개역 옛날 한글판에 보면은 감찰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찰하시다는 뜻이 뭐냐?
지하의 물줄기를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지하의 물줄기, 깊이 있는 그걸 찾아낸다는 것이 살펴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땅속도 아시고 물속도 다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겁나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고 나를 보신다면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겁이 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숨길 것이 많든지 아니면 감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겨도 아시고 감춰도 다 아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듣는 자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지갑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서 헌금을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에 딱 넘어가 보면 이렇게 앞다투어 헌금을 작정하고 가진 것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큰 은혜를 받은 부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밭을 곧바로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헌금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것이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감춘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도행전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든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속이려고 들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교훈을 주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39편 5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도 보면 하늘에도 서울에도 계신다. 심지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기록까지 다 되어 있으니 얼마나 겁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에 대한 반응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다 보신다면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 아신다니까, 저를 다 보신다니까 든든합니다. 이거 반응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둘러쌌다는 것은 내 삶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둡고 침침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빛으로 비추어 낮같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한 것을 초월하고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믿으세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답안지 맨 끝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교수님이 그 답지를 받고 야, 참 이런 엉뚱한 학생이 있나. 그래서 교수님이 그 점수를 매기면서 이렇게 매겼대요. 하나님 A+, 너는 F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에. 그런데 너는 모르니까 F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비록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자.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작은 일이 소홀히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 주보가 노트북이 이 최신형이 있고 옛날 노트북이 있어요. 최신형에서 주보를 작성하고 만들고 난 뒤에 복사를 그 밑에 밑에 노트북, 그러니까 사양이 좀 낮은 노트북에 복사를 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란에 예물란에 이름을 분명히 정리를 딱 해서 그 폼 안에 두루두루 만들었는데 사양이 낮은 노트북에 딱 넣으니까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인가 아마 주보에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보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영이 보고 그랬어요. 하영아, 이거 좀 정리를 해라.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삐져나오지 않도록. 아빠 뭐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이렇게 내 그냥.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티각태각 하다가 아이 하면서 결국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요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작은 일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구원이 복잡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왜요? 따라올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 100도 가면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성격은 정말 털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복을 안 입고 온 일 그 하나 때문에 수족이 결박되어 쫓겨났어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 나타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여러분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복을 입지 않는 자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5분, 10분 차이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팔면 금방 팔려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집신인데 아들이 만든 것은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비법을 누구에게도 잘 안 가르쳐 준다잖아요.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을 맡게 됐어요. 막무가내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비법 말해주고 돌아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직전에 딱 3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딱 3마디. 털털털. 3마디. 털털털 하고 꼴까닥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든 집신은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집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을 때 그 집신에 삐쳐나온 털을 가위로 예쁘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삐쳐나온 털이 있다고 해서 신는데 불편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죠. 사람들이 어느 걸 사겠어요? 보기에 좋은 집신을 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일은 드라이브나 행칼로 유명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독일 갔을 때 행칼 한 세트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왜 독일은 그것이 유명할까? 세계적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뒷만물이에요. 당금질입니다. 끝이 잘 무뎌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안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비싸다. 그래도 세계적인 이 행칼이나 드라이브를 그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얼마나 소홀함이 없이 충성하느냐, 이것이 최고를 결정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맡겨준 소박한 것에 충성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 따라올까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어. 이게 주신 은혜입니다. 힘들 때, 위기 때, 어려울 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사자성어로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두 자로 줄이면 동행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영원한 동행자, 나의 완벽한 보디가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게이파 압도금의 흑장미. 첫째로 물이 피가 되고, 둘째로 개구리가 지면을 덮었습니다. 셋째로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넷째로 파리가 지면과 온 가정을 덮었습니다. 다섯째로 가축이 몰사하고, 여섯째로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이 생겨 발병했습니다. 일곱째로 우박이 쏟아졌어요. 여덟째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아홉째로 흑암이 땅을 덮었어요. 열째로 초태성,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난 것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 남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와서 야 임마 윽박 지르고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덜쳐내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 아시기 때문에 덮어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이래요. 나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겁을 주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용서하고 덮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멀리 아주 멀리 죄를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색, 진홍색을 흰색으로 바꾸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사야 4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도말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지워 없애버린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의 흔적을, 죄의 기록을, 죄의 그림자까지 없애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죄를 다 사했다. 너를 용서했다. 속죄를 다 이루었다. 자범죄,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 내가 한 일, 내가 저지른 죄를 몰라서 덮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뜻도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전부 속속들이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인가요? 바다인가요? 땅인가요?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시편 139편 24절이 이 시의 마지막 절이고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139편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마무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죄 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살펴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 짓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탈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의 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지금 3년째가 됐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미세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질겨요. 3년 동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도 맞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백신 주사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 3번째 걸린 청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선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와 동행하게 됐어요. 코로나와 동행 사실 불편하죠. 힘들어요. 때로는 겁나기도 합니다. 언제 무슨 짓을 이 코로나가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with 코로나가 아니에요. with Jesus, with Christ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한 해겠지만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with Jesus, with Christ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